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와왔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크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기에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기에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기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차원 다른 중요성을 가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이동식 처소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배의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예배의 장소였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 즉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솔로몬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서 온 세상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으면 유다 백성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다는 신호탄을 성막을 제작하면서부터 쏘아 올린 것이고, 다윗 언약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상징도 이 성전을 통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부터 지어서 거기서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유다 공동체가 대적들의 방해와 궁핍한 삶의 현실들을 핑계로 성전 짓는 일을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자 성전 재건과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 재건을 위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재정 후원도 그만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단 5만 명에 불과했던 유다 공동체는 그저 팔레스타인에 잘 살고 있는 박힌 돌을 빼내려 굴러온 그런 돌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척박한 현실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아주 미약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나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성전 건축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아무도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성전 건축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책망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3,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옳으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요. 다윗은 성막이 멀쩡히 잘 있는데도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민망하다 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짓담한 성전을 쳐다보면서도 자기들 집을 꾸미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판벽한 집이란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판자를 댄 집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판자는 언제 됩니까? 벽지를 바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합판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벽한 집에 거한다 하는 말은 집을 굉장히 잘 꾸민다 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 집에는 나름대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회복된 유다 공동체는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걸 시비 거시는 게 아니라 성전이 황폐한데 그러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이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라 하시는 말씀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제 고토에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도 수확이 기대한 것보다 항상 적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적이 없었고 항상 다음날 끼니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는 버는데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갈 뿐 어떻게 썼는지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돈이 줄줄이 새어나가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궁핍한 이유가 성전을 짓는다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있던 생업을 버리고 나름대로 헌신하러 왔는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삶은 더 궁핍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1조 내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바쳤는데도 오히려 더 못 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내 인생이나 돌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11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하신가?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하면서 차라리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느라 삶을 허비했기 때문에 궁핍해진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궁핍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항상 육적인 문제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율법의 가장 근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공고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곤고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를 그래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욕망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산상수훈을 가장 기초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를 쫓느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항상 돈 잘 벌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자랑과 교만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철저히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삶, 복음을 세우지 않는 삶,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삶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삶은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때 교회란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따라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한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또 성전을 세우는 삶, 성전 중심의 삶이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복종하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종의 자세로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 불행이 닥쳤다, 모든 곤고함이 닥쳤다, 모든 지기가 내려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기르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실제로 끊어내고 거룩하게 연단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성도가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괴로워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왜 힘을 잃고 세상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며 성도들의 세속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다들 왜 영적으로 궁핍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각자 살펴서 학계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날 우리와 관계없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세우라 하신 명령이 또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세우며 살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구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될 건차례와 마중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례식을 준비하며 학습 세례 교육을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